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역사에 또 구원의 감동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린 삶이 되어서 아브람처럼 또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레타 스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또 영어도 아니고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보면 바로 창가에 보면 노레타 스톤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 때부터 저때 이제 뭐냐면 노레타 스톤이 뭘까? 옛날에 저는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저 이제 뭐 영어 학원의 이름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레타 스톤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알아도 영어를 알아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노레타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장미더라고요. 장미. 그런데 영어가 아니고 이탈리아어로 장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노대라는 말도 알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노대도 무슨냐면 장미. 그런데 영어로는 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뭐냐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노자 그렇죠. 그래 노레타 스톤이라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돌이다 이렇게 이제 돌에 새겨진 뭐냐 하나의 이제 문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의 돌에 새겨진 문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문자에 뭐냐면 세 가지 문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고대 뭐냐면 이제 애굽의 문자 그리고 민중들이 썼던 고대 애굽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문자가 새겨져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또 하나가 뭐가 새겨져 있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냐면 애굽의 피라미드라 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글씨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년 전에 이제 나폴레옹이 뭐냐면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하나의 저 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돌에 뭐가 쓰여 있냐면 이제 고대 그리스어가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애굽의 역사, 이제 남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이제 왕들은 자기의 절대 왕정 때문에, 절대 권력 때문에 뭘 쓰더냐면 자기 나라 언어만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레타 스톤이라는 저 빈문 이제 저 돌에는 어떻게 세 가지 이제 언어가 쓰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대 문을 연구하는데 너무나 좋고 또 후대에 누군가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뭐 할 수 있도록요 역사적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자기의 편리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이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왕은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인을 철저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았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후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분의 덕분에 우리가 뭐냐면 고대 애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 고대 애굽왕 람세스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어지는 문헌이었다는 거죠. 저 하나의 돌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역사가 풀리는 이런 비밀 이제 놀라운 역사 이제 놀라운 하나의 뭐가 되었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도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편하니까 내가 좀 육대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하나의 그 문자 이제 고대 그리스어를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역사가 풀리는 2000년 전의 역사가 풀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비밀도 다 어떻게 풀리는 역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삶도 항상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삶, 타인에 대한 섬김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삶을 봐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 노리스타스톤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처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이 누구의 삶이냐면 요셉의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창밖에서 보이는 저 노리스타스톤처럼 이 요셉의 삶도 철저하게 타인을 배려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았던 어떻게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게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도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 각자 삶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전이 되어지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들의 안부를 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우리가 26절 보니까 요셉이 어떤 모습이냐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뭐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특산물,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갔겠죠. 가나안 땅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을 거예요. 왜? 자기의 생명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뭘 드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 어떻게 해요? 정말 공손한 모습으로 누구에게요? 요셉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나에게 이제 가져온 뭐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선물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이 가져온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선물. 또 그 사람이 가져온 우리로 말하면 뇌물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철저하게 지금 요셉의 삶은 어디에 관심이 있더라 이야기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들을 안부를 물으며 뭐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삶이 누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삶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나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생각할 줄 아는, 타인의 안부부터 생각할 줄 아는 누구의 성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숙함이 있더라.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만날 때도 어떤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냐 관심보다는 누구에 대한 관심이요? 진짜 한 주간도 잘 지냈느니 그 사람이 건강을 또 물을 수 있는 이런 영적 성숙함이 있는 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가 거기 가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이 가져온 선물이나 그 사람이 가져온 어떤 예물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안부와 아버지에 대한 안부에 대한 관심이 누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더라.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연희야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줬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연희를 막 팔아버리려고 하거나 인신매매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팔아버리려고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에게요? 그들의 안부를, 건강을 그들의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건강이나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걸 묻는 누구의 모습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잘해줘야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누구요? 형들에 대한 관심, 이런 배려적인 태도가 누구에게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더라. 우리 성도를 각자도 좋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는 죽고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도 이런 요셉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초월하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섬김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기 자기 어머니 아들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절이냐면 우리가 29절입니다.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그 아들을 볼 때 누구를 볼 때요? 베냐민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제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있더라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나를 그렇게 아끼던 어머니의 아들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베냐민을 볼 때 누구에 대한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깃든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바라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각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연희가 예배 시간에 잘 드리고 있을 때 예뻐 보이죠. 그런데 까불고 장난치고 또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요? 저 연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희가 구원받게 되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필요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아들 예수가 죽고 그 영혼을 살린 영혼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죽고 구원받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때로는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줄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영혼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가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성숙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관습을 뛰어넘는 나눔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절이냐면 3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짐승처럼 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뭐 하지 않았어요? 식사하지 않았죠. 가끔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는 100년도 안 됐죠. 우리나라 백정들 가끔 보면 뭐 취급했어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백정들이 이제 상민들이 양반의 옷자락만 타도 불결하다고 여겼어요. 정말 인간들은 너무나 똑같은데 어떻게 여겼다고요? 정말 천하게 박대했어요. 그리고 발로 차고 짓밟고 이런 일을 어떻게 서슴없이 행했어요. 그래서 뭐처럼 행했다고요? 짐승처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요? 약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의 최대의 권력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거렁뱅이에 불구하고 얻어먹기 위해서 왔던 누구와 함께 식사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하는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관심을 뛰어넘는 관습. 그 당시에 애굽의 관습을 뛰어넘는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뭐 할 때 기뻐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고 섬길 때 기뻐지는 거죠. 가끔 여러분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끔 이제 우리 김경 집사님은 이제 하람이가 커서
그런데 오늘 하람이가 찬양하는 걸 보더니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왜 그렇죠? 뭐냐면 자기가 뭐하기 때문에요? 뭐냐면 그 아들이 하는 찬양이 너무나 기쁘고, 또 어떻게요? 먹는 걸 봐도 경사님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각각 그렇죠? 사랑하고 아끼면 뭐만 봐도 기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만 봐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요셉도 그렇습니다. 뭐더라는 거예요? 나눔의 기쁨이 그 안에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베냐민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성도들 이제 요셉의 가족들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성숙함이 있어서 요셉 막내에게 더 많은 걸 주어도 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삶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관습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는 각각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적인 어떤 관습이나 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서로가 섬기고 나눌 때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헌신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섬기고 나눌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 영원히 된 사랑이 있게 되면 나눌 때 더 많은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은 뭐 할 때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줄 때, 나눌 때 더 기쁨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눔 속에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뭐냐 이야기하면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돌 하나 새길 때에도 그 문자를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언어로 새겨놓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였다고요? 후대에 정말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요? 남을 배려하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합니까?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삶도 정말 이 노리스톤과 같은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삶,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참여각들 모두가 다 요셉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전 진정으로 영원히 된 사랑이 있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